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듣기만 해도 또 복음만 생각해도 심장박동이 뛰는 신자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지금까지 실패하셨어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언약을 잘 잡지 못하셨어도 됩니다. 오늘 말씀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 해결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약 30년 전에 윤 목사님이 전도 집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 파급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전도를 성공하는 비밀 중 최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영원히 신뢰해야 할 이유는 그 뒤에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이 맞습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는 자는 그의 신앙생활 또한 한결같을 것입니다. 혹 무너졌을지라도 금세 일어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인생 마지막까지 한결같았던 믿음의 사람 한 두 사람 볼까요? 첫째,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 제가 여러분 일주일만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봅시다 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뭡니까? 딱 하루만, 하루 종일, 하루도 일단 놔두고 하루 내 타임만, 4번만 각 1분씩만이라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해도 짜증내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커트라인이 없죠? 나도 이대로 산채로 훈련받았으면 그만큼 이 죽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 증거를 얻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사람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 그는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자식을 놓고 그가 노아죠. 이때는요, 에녹 시대 때보다 더 시대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죠. 거의 100% 나중심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판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람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때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사람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막바로 불을 내리시든지 뭐 지진을 일으키든지 그렇게 해서 다 멸하시면 될 것을 이상하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십니다. 사단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을 맡겨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맡겼을지 못 알아들으면 맡길 수가 없죠. 노아는 대번에 알아들은 겁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니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노아를 보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이 네피림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피제사가 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한 번씩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예전에 성가대 대원도 해보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다 해봤을 것인데 그러나 삶은 불신자와 똑같이 네피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대한민국 안에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다 사라지고 복음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때도 여러분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기 전망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성공하는 인생이죠.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동네를 가보면 동네마다 교회당이 다 있죠. 그것도 복입니다. 유럽을 가보십시오. 교회 찾아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모슬렘 교회도 가보시면 아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둘러보니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여서로 여기지만 정말 해외로 가보시면 교회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없다는 뜻이죠. 앞으로 한국이 그렇게 될 가망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정한 남은 자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모두가 복음을 다 떠나버리는데 특히 후대가 불금 시대라고 다 세상으로 가버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전달해 줘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잘 잡지를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오늘 말씀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영적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정확한 제목은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약속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고 전도자만 이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만 이해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경 구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여자의 원수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뒤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한국 성경은 조금 표현이 너무 유순합니다. 상하게 한다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완전히 가루로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즉 재기불능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을 깨트릴 예언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이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으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머리 즉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이때 개인도 살고 가문도 삽니다. 사람을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세요. 후손 다 살아납니다.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여러분 가문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지방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산과 무덤을 오가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자기 몸을 이렇게 칼로 해치고 막 그랬죠. 어느 날 역시 그가 뛰어다니다가 주님과 눈이 맞닥뜨려졌습니다. 그 순간 온 사지를 떨면서 덜덜덜덜 떠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그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라 주옵소서. 차라리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들에게 우리를 쫓아내어 주옵소서. 군대 귀신입니다. 수천 마리 되겠죠. 그러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군대입니다. 내가 허락하노라. 돼지 떼기로 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다리야 나 살려라 하며 손살까지 돼지 떼기에 들어갑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세요. 날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깔끔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애쓰지도 말고 힘쓰지도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흘린 피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를 받죠.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까만 먹구름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그 머리 위에 먹구름이 저주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굿도 하고 부주도 가다 붙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저주, 정신 문제로 인한 고통의 저주, 우상 섬기다가 우환이 밀려오는 저주, 건강 잃고 경제도 잃고 삶을 잃어버리는 저주, 이런 삶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저주 등등 이런 모든 저주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죄인이라 판결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하늘나라의 법으로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는 저주가 넘어가리라. 이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는 유월절 넘어갈지어다. 가문의 저주 모든 경제 저주도 넘어갈지어다. 가문마다 저주가 다 있습니다. 저희 집은 혈기, 율법주의 대단합니다. 한 혈기 하거든요. 제가 혈기를 안 불어서 그렇지 아직 못 보셨죠? 한 두 혈기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이전에는 한 2주 전입니까 우리 지훈이가 목사님 제가 정말 잣대가 강합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너보다 더 세다.
집안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그 말술로 큰 그 소주 있죠? 그냥 그대로 마십니다. 벌컥벌컥. 그것도 아침에. 그리고 안주도 없습니다. 굵은 소금 하나 딱 씹어먹고 그냥 걸컥걸컥 마십니다. 그래도 안 취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집안에 내려오는 그 저주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구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가문의 저주가 발판 딱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은 분인데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 제사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제사장이란 우리 가문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마세요.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한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는데 영적으로 고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도신경을 보셨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영적으로 살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 얻었고 예수 안 믿어 여전히 죽어 있고 이런 자를 심판한다는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딱 그대로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사주팔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점을 치니 점괘가 다 나오죠. 그래서 죽으면 아비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가문의 가족들을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같이 불못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사실이니 믿으라 라는 뜻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죠. 이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습니다.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렸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98장을 보시면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연애가 발견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고백을 많이 하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 아시죠?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21년 연속 미국에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판정났고요. 노벨 의학 수상자를 15명이나 배출해낸 곳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뇌 전문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뇌를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뇌를 건드려도 그다지 몸이 반응하지 않는데, 여기 있는 어느 중추신경을 건드렸더니 온 사제가 다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심지어는 이렇게 떨리는 거 있죠. 즉 사람은 말만 바꾸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면 영혼이 바뀌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손과 발이 바뀌는데, 한마디로 말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망을 24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습니다. 완전히 없던 병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암도 몇 개나 생겨나고요. 몸이 완전히 장기가 파열됩니다.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제가 이번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자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끝없이 말하고 끝없이 세뇌시키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사단은 그가 죽도록 미울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겹도록 말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은 지겹도록 누려야 합니다. 내가 지겹다고 하기 싫다고 외면할 이름이 아니죠. 그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 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바람 일으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람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방향으로 그 바람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처럼 대한민국의 복음이 사라져가는 날이 오지 않도록 언약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서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고 기분 나빠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스도 누리는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 정말 후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언제 우리는 마음이 정말 청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릴 때입니다. 오늘 말씀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즉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된다 이 뜻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말 안 하시고 네가 일단 걸어가면 내가 알려주리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길을 정해놓으신 것인데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나안 땅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현장에 나와서 처음으로 내뱉은 전도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첫 번째 내뱉은 전도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땅의 나라는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즉 세상 나라, 또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사단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례요한도 주님도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이 나라들을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속에 모든 본질 미션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우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나요? 네, 아멘 했습니다. 우리 정민이도 하나님 나라 위에 출근하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결혼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사단이 쫓겨나가고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24 흐르게 하세요. 원망도 흐르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흐르도록 하면 됩니다. 24. 이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심령을 황무지나 오염 땅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24 흐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요 지교회라고 합니다.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될 때까지 나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말씀 운동하는 장을 열 것이다. 내가 참여하든지 아니면 다리가 되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지겹도록 가르치신 것인데, 성전하시기 직전까지도 말씀하셨죠. 계속 되새김질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집요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듣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미션 중의 미션이요, 삶의 방향 중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의 방향 중의 방향이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의 이유구나.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결론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오늘부터 부모들은 이런 말 안 해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입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돈이 최고다, 사실 나는 돈의 노예다라는 사상이 은근히 머릿속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 후대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흐르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와이프는 내 거다, 자식은 내 거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너무 자식에게 너무 넘치도록 매질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올무에 딱 걸리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러다 집안이 어렵게 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인데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며 지혜를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이 언약이 이해가 될 때, 또 누리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 이루셨구나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해됩니다. 즉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가 보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절실히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겠다는 뜻이 오직 성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스가랴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뭔가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내게 들어온다는 뜻이 그 정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해 직접 일을 해 나가시다는 뜻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인생이죠. 오직 성령을 영원한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모셔드리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신뢰하고 모셔드리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의 여정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는 성공해 보려고 인간적인 머리 안 써도 됩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려고 사람에게 또 잘 보이려고 눈치 보면서 기회를 엿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평상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나 중심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씩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만남과 사건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합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면서 여러분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고, 또 저의 부친이 그리하셨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저의 부친을 보고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여라! 바로 예배부터 드렸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청결한 아버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이렇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모셔드려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컵에 물을 한 반쯤 마시니까 반 남았네요. 이게 충만입니까? 아니지요? 계속 부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의 지배를 안 받을 만큼 내 생각 속에,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즉 성령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주장하실 때까지 그분을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에 잡혀 있으면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죠. 한 번은 씨름을 했었다고 합니다. 방울뱀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나중에는 이 방울뱀이 화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꼬리를 물고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화를 낼 때 내뱉는 그 공기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액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걸 씨름용 쥐에게 투여했더니 그 즉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 무서운 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면 갈수록 왜 오직 성령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세요. 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언약을 말씀드렸는데요. 믿어지고 누려질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집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지옥을 체험하게 되고 악령을 체험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바뀌어져 갈 것인데, 점점 하나님께 길들여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아주 재미납니다. 1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이 다르고, 또 올 초에 나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이 다르고, 점점 하나님께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발판 삼고 전도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처럼 어릴 때부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여러분의 행복이 그 속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딸이 고3인데요. 얼마 전만 해도 아빠 저는 대학 가면 응급구조학과 갈 거예요. 그러는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있죠. 제 욕심이 아니라 부모가 잘 아니까. 일단 거기 가면 기본 2교대, 3교대 신앙생활 안 되고,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아도 점점 5년, 10년 지날수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먹고 산다고 힘들겠죠. 영적으로 안 좋으면 자기 영적 상태 비슷한 남자가 가지고 만나서 또 그렇게 살겠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한국어 가르치는 교원 자격증 따는 겁니다. 국내, 해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큰 문이 한국어 교사입니다. 엄청납니다. 지선이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선이에게도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좀 사람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 딸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전도문 여실 것인데, 제가 이내게 이걸 소개하자 이내가 결국 본인도 생각하고 며칠을 해보더니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래, 이왕이면 전도 선교에 더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가 업을 가질 것인가. 우리 모든 후대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갈수록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 언약들로 마음이 청결한 신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